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제20장 4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이 본문으로 제가 강설을 한 적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딱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에 그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이제 대면하여 모이는 걸 집회를 금지할 때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 제20장 4절 우리 같이 고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내용은 책의 내용을 오늘 그대로 읽어도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20장 4절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그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합법적인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시민정부의 권세든 교회의 권세든 간에 하나님의 규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빛을 거스르거나 신앙이나 예배나 행실에 관하여 잘 알려진 기독교적 원칙에 어긋나거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를 공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견해와 행위들 자체의 성격에서든 혹은 그것을 공표하거나 지속하는 방식에서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들은 교회적인 견책이나 시민정부의 권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소환되거나 비소될 수 있습니다. 자, 20장 4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일, 특별히 교회의 질서나 세속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율법과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과 자유에 대하여서는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생각할 때 이 자유가 불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유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런 까닭에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회 때 그리고 항상 이 개혁이 일어날 때에 급진적인 종교개혁이라든가 여러 무정부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방중주의자들과 같이 이 교회의 이 영적인 이 권징, 징계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반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속 권세를 부정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값을 치르고 사셨고, 따라서 그분은
자신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교황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서 마르틴 루터 선생을 이제 파문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교황 앞에 소환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어요. 개신교라는 이름도 사실은 황제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했던 이 선제후들에게서 나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심의 주인으로서 너희는 너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장해 가십니다. 이제 여기 더해서 이 4절에서 다루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시는 권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자유 사이에 아무런 모순되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좋은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계획하여 두셨고 각각에 맡겨둔 칼의 성격이 다릅니다. 세속 권세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선언하는 그런 영적인 치리의 권한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 당대의 제네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서 사용하려고 할 때 시의회에서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칼빈 선생과 파렐 선생을 쫓아내게 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휘두르던 권력을 이제 목사들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와 구분되는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대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고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 국가 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국왕조차도 쥐락펴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 세속 권력 위에 교회의 권력, 특히 교황의 권력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갈 때 16세기의 개혁 이후에 서로의 영역이 다르고 그 일에 있어서 맡겨주시는 권한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정리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여 갈라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분쟁하면 이제 설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그 권력의 합법적인 집행에 맞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허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합법적인 집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현재 상태, 소위 이 권력이 남용되거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예 일탈해버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냥 모든 권세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때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개혁교회 안에서 발전하는 것은 뭐냐면 군주가 왕이 그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 안에서 칼빈 선생 다음에 특히 베자 때 이후로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계속 악용하고 남용했거든요. 그런 점을 기억해야지.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1970년대에 전두환 장군에게 위대한 용도자라고 가서 기도해주고 조창 기도 모임 하던 게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 현 대통령 아니에요. 신앙이 있지도 않고 사실은 교회 예배에 와서 있는 사람이지만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이 표를 위해서 와 있는 게 뻔한데도 목사들이 가가지고 다 손 얹어주고 이 사람들이 목사 기도 받았으니까 대통령 잘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자여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오늘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다 있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교회들이 나서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로 나아가 모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써서 지금 교단들이 집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 신앙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합동 측의 이제 이 큰 교회의 목사가 교단들 다니면서 총회 때 읍소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큰일 난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고신 측도 총회에서 결의를 했고 합신 측도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금 총회 차원에서 결의해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심각하게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명분으로 어떻게 주일에 개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폐하거나 또는 거기서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버스 대절해서 다 올라가 거기 있느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 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이 일,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전 단계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단계별로 갑니다. 당연히 가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신문에 실린 게 뭐냐면 동성 이 커플이 이 평등권에 기초해가지고 자기들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다시금 또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곧 그렇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백 년 전에 신앙고백서가 이 일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서구에서 상당히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일이 아주 압축해서 빨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원에서 2016년이었던가요? 동성혼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 이제 그 동성 커플들이 이제 혼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5대 3가로 겨우 통과됐어요. 그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판결문 한글로 번역해서 제일 발빠르게 번역한 이들이 누구냐면 성소수자들이에요. 자기들의 권리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가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에서 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근거로 보면 사실 전통적인 혼인관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의 주장이 훨씬 더, 물론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설득력이 있어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하게 결합하여 이루는 관계라는 것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예. 자, 여하튼 그건 그것대로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변화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맞지만, 우리가 200만 명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이것을 저지해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그 안에 당신네들이나 잘해라.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자기들 범죄도 처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오늘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의회나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시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합법적인 세속 정부에 저항한다든지 지역교회의 회중 가운데서나 지역 장로회, 지역의 교회의 치리회지요, 또 혹은 노회에서 교회의 치리기관에 저항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저항하는 셈이 됩니다. 합법한 권세가 합법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과한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과한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장려하기 위한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었다면 교회가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하면서 그 일을 존중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광화문에 가서 모여 있을 때 정치 집회하고 다녔던 극우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그 사람과 집단도 동시에 다 참여해요. 그러면서 이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선전하고 다녔던 부산 지역의 한 목사는 바로 이 코로나 때 이 회집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라고 대단히 목소리를 높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와 서울에 가서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소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이 손을 잡고서 이런 운동도 하게끔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겠느냐? 세속권세 앞에서도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요, 교회도 이 국가에 속해서 서로 공존해 가야 되는 시대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적대적인 통치 권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황제에게든지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그가 파견한 총독들에게든 동일하게 순복하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권고했습니다. 악한 정권이라고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순복할 수 있습니다. 세속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가장 상세하게 다루는 성경 본문 중 하나는 로마서 13장에 처음 나오는 그 18구절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권세들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또한 양심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명분으로 모든 정치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부해 버림으로써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만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사상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헌정 질서를 따라서 파면했어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주문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대부분 쿠데타 일어나요. 쿠데타 일어납니다. 그게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아래서 이 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주권이 그 대통령을 임명하였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을 시켰던 나라예요. 그런 방식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다 질서를 없애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파면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경험 아니에요? 네. 악한 왕이나 악한 통치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냥 저절로 선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돼야 되고 구체적인 플랜들이 계획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요. 또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세속 권세를 존중하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제가 화원교회 우리 강상수 목사님 은퇴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서 화원교회 교우들을 권했어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의 그 마침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했어요. 목사가 죽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던 이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의 목사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직분자일 텐데요,
그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부재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끝까지 모든 양떼를 대신 책임지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직분자를 존중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자유를 핑계로 불법을 정당화시키셔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세우신 통치 권력을 무시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혁명을 한다고 나서거나 반정부 투쟁한다고 무조건 나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저항권이 있지만 이 저항권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될 것이 개혁교회 안에서 그 논의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근친상간 문제처럼 본성의 빛에 반하는 내용을 설교하거나 출판하거나 그러한 행실을 계속한다면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과 예배와 생활에 관한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들을 무시하거나 경건의 능력과 중요성을 뒤흔드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릇된 견해와 행위들을 고수한다거나 본질상 악한 일들을 벌이지 못하고 붙든다면, 혹은 만일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상적인 방식으로 견책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우들 각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말한다는데 왜 교회의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믿고 고백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점에서 네덜란드 교회는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회원이 됩니다. 미국의 이제 정통 장로교회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직분자가 될 때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인의 서약 자체를 스스로 깨는 일이라고 봐요. 치리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목사에게 분명하게 물었을 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그런 거 없죠. 목사가 뭔데, 교회가 뭔데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하고 마음대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조차도 그러해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이서 10절, 11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그러한 징계가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와 불필요하게 상종하는 일조차 금하는 형태로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 4, 5절에서 말하듯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디도서 1장 10절에서 말하듯이 날카로운 책망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디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듯 이상의 몇 가지 방식을 조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근거 구절이에요. 여러분 뒷면에 지금 있으니까 그 구절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징계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위해 매우 엄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맹비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의 회라 불릴 정도가 되면 아주 무서운 지경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을 모압 왕 발락이나 아합 왕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미혹되어서 조종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악한 짓들을 행하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 더욱 악한 자였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런 점에서 징계가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심지어 교리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고서는 교회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지적을 받거나 권면을 받으면 그냥 교회를 쉽게 옮겨버립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받아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목회자로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양의 측면에서는 따뜻하게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조금 느슨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는 회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망령되이 말하거나 행동해도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있지만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목사로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봐 넘길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연로한 분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에서 엄히하게 책망해야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민교회들이 아주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뭐냐면 이민교회는 교회의 성격보다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해요. 낯설고 외로운 땅에 와가지고 서로 모여있는 곳이 그 성격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에 대하여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 동네에 살려면 한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행실이 없습니다. 목사가 사람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다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이삿짐도 날라주고 다 챙겨줘요. 신앙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가 교인들 챙겨주고 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녀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가 교회의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컨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죄든 거기서 돌이키기를 끈질기게 거부한다면 교회가 경책하고 그리하여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법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죄들은 시민정부가 국가가 그 권세 아래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세속 정부의 처벌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물리적인 억압이나 압력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사안들에는 세속 통치기관이 그 어떤 역할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 선생들이 지닌 견해는 과거의 그리스도인 선생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영적인 사안들에 대해 세속 통치기관이 관여하는 장면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언약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국가요 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식으로 교리적 범죄를 처벌하도록 정한 일이 신명기에 보면 있습니다. 경건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거나 명하여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다니엘서에서는 이교도인 왕까지도 만백성을 향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곳들의 왕들을 염두에 두시고서는 왕들을 그들의 양부들로 삼고 왕후들을 유모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왕들의 허락을 얻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에 쓰시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비를 현대 국가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00년대 중반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지역의 그 후손 중에 일부가 다 확인할 수도 없지만 현대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등치되는 동일한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제시한 이 구약의 구절들에서는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죄인인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처형하거나 투옥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국가로서 존재하는 국가 형태로 존재한 교회가 하듯 신약의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맡겨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징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영적인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영혼의 감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선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징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교회와 세상 정부가 함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일부 통치자들이 개인적인 고백이나 공적인 증거를 통해 기독교를 장려하며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익을 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서구는 기독교 국가를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는 사실 그 점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구약 이스라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세속 국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고 이사야서 49장에서 예언된 내용과도 부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군주들이나 왕이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교회의 사안들에 끼어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다툼이나 개인 간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죄의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서야 할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교인들을 세상의 재판정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기 전에 식민지에서 사역하던 장로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서 신앙고백서의 20장 4절 마지막 구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88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장로교 대회에서 이 마지막 구절을 삭제했고 더불어 신앙고백서에서 신앙과 세상 법정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현실에서, 왜냐하면 이 식민지 국가에 있을 때 자신들은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그 의식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와 국가가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국가는 공공의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범죄자나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이나 탈세하는 사람 등 국가의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법원에 넘겨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왕들과 권세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로써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평온하면 교회도 평온하고 질서 있게 이 복음의 기초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안보 담당자가 이제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다든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북한을 타격해서 이걸 심리전의 근거로 써먹자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사실은 가장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논의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데, 이런 일들을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크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이란을 향해서 지금 핵무기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정유시설 같이 좀 더 타격의 피해가 적고, 아마도 미국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란은 전략적으로 인내함으로써 대응하지 않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확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당장에는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에 대하여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동정을 하였으나, 이후에 보복하거나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돼서 우크라이나든지 중동이든지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개입하지 않는 이유,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세계 대전이 총성 한 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보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여러 곳에 관여하고 있고, 당장 대선 후보 중 한 명은 자신이 당선되면 주한 미군의 방위 분담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 따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물론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직접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단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의 평안도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는 군대에 자녀를 보낸 이가 있잖아요. 당장에 북한에서 보낸 풍선들 날라오고 용산 위에서 떨어지는 일들 생기면 어때요? 휴전선 근처의 군인들 다 비상상태라고요. 다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군인으로 군 복무해본 분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 이 국가와 관계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 바깥의 영역에서 동성혼을 금지할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서구의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분쟁의 요인이 되었을 때 신을 국가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신적인 존재는 국가의 이성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속국가 안에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고 교리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자신들이 믿는 바를 선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시점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법안, 사실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건 그 조항의 일부인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찬성하는 적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인 것처럼, 로마인이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유대인을 멸시한 것을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위엄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성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을 더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리적인 증언과 진술과 주장을 하려면 그에 걸맞게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와 생각은 다르지만 존중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신교회는 이젠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저쪽 구석에 진짜 저 미친 그 광신도들 정도에 그쳐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딱 한국 개신교회 상황이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은 우리가 뭐 개혁교회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구별 못합니다. 그냥 개신교인, 기독교인 이렇게 불러요. 그 이미지 안에 다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매우 세심하게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 가면서 고민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행실과 그다음에 이 복음이 명하는 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소수입니다. 완전히 소수예요. 힘으로 영향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애초에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거니와 될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추지 않으면,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이 세속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만의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연결해서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이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수나 힘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얻어내고 증거하려는 이들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이고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권세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평온히 순복하고 또 그 땅과 그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힘써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나타낼 것을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여전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주님 참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정치와 종교의 문제로 혼돈해 버림으로써, 특히 권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의 이 습속들을 생각할 때 주님 참으로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심히 물러설 수 있는 두려운 자리에 서 있음을 주 앞에 아뢰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일깨워 주사 이 어려워져 가는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되, 이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공동체의 공동의 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가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저희를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